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구약 성경 606쪽 있는 열왕기하 25장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드라마의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시련 혹은 고난이라는 상황은 필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고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하지만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면 빨리 벗어나는 사람들과 힘겹게 오랜 시간을 그 가운데 머무는 사람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당장 보이는 현실에 파묻혀서 그 더 이상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자신의 앞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만 내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내다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다 빨리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어려운 현실 앞에 그 문제를 묵상하며 그 가운데 흠뻑 젖어서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금 당장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마침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지, 이 둘 중에 어떤 삶의 태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과 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고통스러운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꽃피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닥쳤던 재앙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10월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게 되고, 2절을 보게 되면 11년 차 되는 4월 달까지 약 1년 6개월을 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겉에서 포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먹고 마실 것이 끊길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기근, 결국 굶주려서 죽이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절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그곳에서 있다가 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참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왕만 죽고 왕의 아들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노소로 만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왕궁에 있는 것만 빼앗아가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성전에 있는 것 또한 다 뺏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중간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대규모의 포로가 이송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자들 중에서 여호야다를 이제 지도자로,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게 되는데 또 그 안에 반역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왕이 죽고 왕의 아들들이 죽는 거,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궁도 불태우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노트에 관련된 집기를 다 걷어가고요,
대제사장과 부제사장을 비롯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나마 잡혀가서 그럼 이 땅이 그나마 안정될까 싶었더니 그것에 또 다른 반역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 도대체 우리한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종종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한 번 정도 힘든 시간 보내면 그러려니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겠지만, 마치 파도가 들이치듯이, 밀물이 들이치듯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이런 고백에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참 처절하게 하나님이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24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4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을 쫓아내실 때까지 예루살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김의 행동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나타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할 때는 정말 눈물 쏙 빠지고 콧물 쏙 빠질 정도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그런 그릇된 행동, 잘못된 행동들을 간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난, 시련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삶을 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미처 의식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싫어하는 행동들을 해왔던,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이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싫어하는 행동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 자녀들에게 그런 잘못된 그릇된 행동이 계속 나타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잠깐 실수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 있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의 행동으로서 그가 더 나빠지지 아니하도록 거기서 끝낼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아니하도록,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끊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그마한 죄, 이 정도야 뭐 누구나 하는 거야, 괜찮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했던 그런 자그마한 죄들을 빨리 끊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소도둑이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그때 끊어버리지 않으면 점점 과감해지고 점점 많은
점점 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끊어야 되는데 그 끊는 과정을 우리 정말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릴 적에 그런 거 생각할 기억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잠깐 돈 놓은 거 써야 되나 말이나 안 써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에 잠깐 걸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었다가 호되게 혼난 적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때 만약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호되게 혼내는 게 맞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두 번, 세 번 이어진 다음에 거기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게 정상입니다. 괜찮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막연하게 놔두기만 하면 어쩌면 바늘도둑을 소독으로 키우는 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영적인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도록 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끊지 않으면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방인과 똑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스럽지만 내 삶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필요악에 의해서 그들에게 이런 진노, 심판, 허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전까지 살펴봤던 26절까지는 아픈 일들, 슬프고 좌절스러운 일들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계속 절망, 마치 저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일했다면 갑자기 이곳에 그 낭떠러지 끝에 희면 그곳에 징검다리가 있는 겁니다. 아, 건너갈 수 있구나. 보십시오. 27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벨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37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석방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들게 했다. 또 좋게 말했다.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주변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많은 왕들만큼 수준에 복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높은 자리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29절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평생 왕 앞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왕에게서 받는 양에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왕과 똑같은 위치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잠깐 읽었지만 7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여호야긴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하죠.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그냥 그렇게 여호야긴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인생을 끝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개의 동사, 높이고 벗게 하고 먹게 하고 이런 7개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극단 아닙니까? 계속 절망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다 갑자기 회복의 이야기를, 그것도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면서 또 25장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소망의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심판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끝까지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끝에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픈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고 아픈 현실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 그것도 7개의 동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열왕기하 25장을 끝내면서 열왕기하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 아픈 현실과 복잡한 사회 상황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현재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미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건져주신 은혜가 있을 그 미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마침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것을 그 본인의 말대로 말하면 바닥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욥기는 늘 읽어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왜 욥기를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드실까? 그런 고민을 사실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스토리 자체에 대해서 은혜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목적도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도 여호야긴이 회복되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개의 동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러면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욥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손해봤던 것에 2배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1장과 42장이 결론이 다릅니다. 1장에는 끝에는 다 없어지고 이 42장 끝에 가면 하나님이 2배가 되게 하셨더라. 2배가 되게 하셨더라. 가축도 2배가 되게 하고 자녀들도 다시 2배가 되게 하시고. 이 사건만 보면 안 되고 욥기를 전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잃는 것도 있지만 나중엔 결국 2배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또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 나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구나. 그럼 이 고난은 다 목적 있는 고난이고 의미가 있는 고난이고 나로 하여금 유익해 만들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내 삶의 내 수준의 능력의 안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벗고 보면요, 여러분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또렷하게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거나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안경을 벗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우리의 삶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자꾸만 안경을 보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안경으로 우리의 삶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저 고난 끝에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그런 그 아픔과 시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그리고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면서 같이 아파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보이기에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 그 회복의 은혜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안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경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삶을 보시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지만 그 길 끝에는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끌어안으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매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